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욕심지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지파가 요셉 자손이라고 해서 두 지파,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 지파들이 보니까 문제가 바로 욕심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지파라는 제목으로 한번 쭉 살펴보며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지파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지파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가 된 땅이 성경은 나쁜 땅이 아니에요. 기름지고 좋은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또 요구를 하는 장면들이 본문 안에 나오잖아요. 그 요구가 합당한 것 같지만 살펴보니 결국은 그들에게 욕심이었다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은 다 그 분배에 순종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지파만, 이 요셉 자손만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파들처럼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결국은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겠죠. 만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욕심이라는 거죠. 욕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욕심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찬양하고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라면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데 욕심이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냥 노래의 한 가사말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해서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욕심이라는 게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러지만 속은 그러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래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불평 불만, 안 채워지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은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도 우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욕심? 이 욕심은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이 어디 있어요? 거룩함과 욕심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거룩함은 거룩함이고 욕심은 욕심인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 또한 욕심인 거죠. 욕심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어떤 단어를 앞에 붙인다 할지라도 욕심은 욕심이고 욕심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풍성한 감사 고백과 감사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격주에 오시는 성도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1년은 넘었어요. 11조를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게 수개월 전부터 11조를 하시잖아요. 11조를 하시면서 꼭 쓰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작년에 우리 파송곡으로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들 계속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은 따라 하시더라고요, 같이. 근데 항상 봉투에 다른 제목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필체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욕심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늘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는, 이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그들이 요구한 그들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15절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두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산림지대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잘 일구어서 옥토로 한번 만들어봐. 너희 땅 삼아.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요구하는지, 지금까지 분배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요구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임에도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말로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 산림지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봐. 잘 일구어서 너의 땅, 너희들의 땅 한번 삼아봐.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덤으로 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하고. 근데 이 두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넉넉하지 않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파들이 엄청나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좁아요.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살림을 개척해서 너희 땅으로 삼아라고 옥토로 잘 만들어 보라고 권면하는데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넉넉치가 않아요.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조금도 만족할 줄은 모르고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욕심으로 꽉 차서 넉넉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이 민족들과 싸우려고 하니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요. 당시로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기가 우리가 아닌 저들에게 있어요. 우리 못 싸워요. 싸울 수 없어요. 결국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철병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철병거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움도 갖고 있는 이 지파들 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좀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민족입니다. 그것은 숫자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만큼의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파들, 12지파에 비해서 우리 지파는, 다른 11지파에 비해 우리 지파는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분배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이때를 통해 큰 몫을 한번 차지해 보려고, 그것도 편안하게 쉽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땅에 대한,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공간의 뭐 크기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이 말이 더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어요. 평탄하고 기름지고 좋은 땅을 주면 좋으련만 우리가 가서 몸소 그 땅을 일구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여기에는 수고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개척한다라는 것, 다시 그 쓸 수 없는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하고 일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맞겠죠.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들에게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또 가져서는 안 되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땅에 대해서, 이 살림에 대해서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가 힘들고 고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우리는 2주 전에 갈렙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갈렙, 비록 1인자의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요소와 함께 젊을 때부터 사역을 감당해왔던 갈렙은 오히려 분배되기 전에 헤브론 땅, 엄청난 거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 갈렙과 비교해서 보면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그 살림을 개척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상상만 해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척이라는 단어, 스스로 개척하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개척교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개척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는 게 있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을 일구어내는 게 스스로 개척하는 거라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개척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개척이 어려운 거 다 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가 있어서 시작은 했지만, 그가 그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 보니까 그 어려움은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었던 것을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현재 100명 이하의 교회가 70%라고 합니다. 전체 교회의 100명 아래의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70%래요. 그 70% 중에서도 50명 아래의 교회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에서 10년이 지나오면서 존경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참 많이 존경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부류의 분들을 제가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오면서 존경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을 미자립 교회라는 행정적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신,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 가족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10년이 지나오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시간들 그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20년 30년을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이 땅에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다른 일을 찾아서 가정을 살피고 또 평신도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현장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족들, 그리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연금도 제대로 넣지 못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없고 갈 곳 없이 그저 조그마한 것 선물을 받아서 조용히 사라지듯 사라지는 목사님들,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는 목사님들도 저희 노예만 해도 많고요. 그런 분들을 말 없이 표현 없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그 소수의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사셨는지 자연스럽게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바로 지난 주 중에 장례를 치렀던 저희 장인 고 김종길 목사님이십니다. 이 큰 민족도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땅을 일구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데 영적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사명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거기에 다 교회에 바쳐서 그렇게 평생을 미자립교회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교회라는 이름으로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세워주지도 않고 그 이름 기억해주지도 않는 그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내고 완수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제가 마지막 길에 저희 장인어른 앞에서 그렇게 인사말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아버님처럼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아버님처럼. 어느 이 땅에 누구라도 스스로가 어려운 곳에 가서 땅을 일구고 옥토로 만들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없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쉽게 좋은 곳에서 누리면서 살고 싶지, 막 피땀 흘려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마지막엔 그걸 또 얻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신 그 깨달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깨달으신 것이 이거를 모르셨겠어요. 수십 년 목회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퇴 후에도 큰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믿음을 외치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목회 현장은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친지들도 다 고백하는 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공통적으로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가족들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또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주신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큰 목회를 못하고, 내가 좀 아껴서 더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런 후회의 삶이 아니라 주신 깨달음 속에 더 전하고 싶어서, 오히려 더 나누면서, 초코파이 하나라도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간 전까지 계속해서 뿌리시면서 삶을 마무리하신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장의 많은 일들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일 그만두고 싶고 버리고 싶고 안 하고 싶어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버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일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면, 일의 현장은 변할 것이 없는데 내가 바뀌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바뀌어서 그 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변화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감사하죠. 이것도 우리는 살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쓰면 없어지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것만큼 큰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과 함께 수십 년을, 그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수십 년을 목회하며 기쁨으로 복음 전하며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노방전도 속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함께함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되어지는 고백들, 감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 내 안에 진심의 고백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럴 수 있는 용기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 불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16절에 보았지만 철병거로 인해서 싸움조차도, 시도조차도 하기 싫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땅이.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게 말이죠, 이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듣기 전에 가장 최근에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룰 때에 그 가나안 연합군에게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철병거였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철병거를 경험한 적이 없는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얼마 전에, 최근에 싸움할 때 철병거가 엄청난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계속 승승장구해 왔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나가야 할 곳에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어제 분명히 나한테는 큰 기쁨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것 같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주 작은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자녀들과 다투고 싸움하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고, 직장에 가는데 왠지 나에게 시비 걸어서 아무것도 아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막 거슬리고, 어제 분명히 성령이 충만했는데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래도 눈 뜨고 그 다음날 맞이하니까 그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충만했던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일 자동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응답의 경험을 하였다고 해서 내일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했다라고 해서 그 헌신이 내일도 자동 연장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가 충만한 자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충만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충만이 영원히 갈 것 같이 교만하고 거만 떨면 안 되는, 이금배는 고개를 숙인다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쟁 중에도, 여러분, 전쟁 중인데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듣기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 전쟁 중에 어수선하고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전쟁을 치렀을 때 그들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 철병고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참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그것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면서 위로하고, 그들이 비록 교만함으로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을 잘 들어주고 받아주면서, 그래 너희들은 큰 민족이지 않니? 큰 힘이 있지 않니? 구슬려 가면서 선한 방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이 개척해서 좋은 땅을 일구어서 더 넓은 땅을 누려. 철병거?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더 좋은 어떤 무기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싸워 나갈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소망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전부터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음성 중에 매 전쟁마다 들었던 음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전체에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메시지가 몇 번 나오냐면 36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1년 365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는 이 메시지가 365번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1년에 365일을 사는 우리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두려워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두려워 말고 살아가라.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 땅의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365번을 두려워 말라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두려워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당당하게 살아가고 도전하며 살아가고 모험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싸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님들,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파송하신 후에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편하게 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의 1절 가사의 전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에 나오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이 작사가의 고백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매 순간이 어려운 거예요. 매 순간이 힘들어요. 눈을 뜨면 힘들어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힘들고, 힘든 관계, 힘든 일, 어려운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후 불면 끝이 나겠죠. 이런 것은 없다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돈 쓰면 또 돈 필요한 거잖아요. 채워줘서 쓰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돈 주세요. 이것보다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이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역사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여러분 가사를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어려운 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어려운 일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막 해도 멈추게 하시고 우박도 막 내려주셔서 그냥 미워하는 그들에게 막 머리통이 그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내 안에 슬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작사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면 한참 해야 되겠죠. 한 가지 찬양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나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어떤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 맡기려면 내가 내 안에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놔야 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조그만 거라도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사람을 찾거나 은행을 찾거나 지식을 찾거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더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찬양은 나중에 부를 거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를 때 노래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주님께 맡겨진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슬픔, 어두움, 두려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결단하고 하였다 할지라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수많은 철병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철병거를 바라보며 오늘 철병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 지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다른 사람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 자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어떤 역사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보니까 어제 같지 않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 경제적인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무너지고 있고 삶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무너지고 있고 우리도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또 행복을 그리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문제든 현장에 대한 문제든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열방에 대한 문제든 우리가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말고 늘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시선을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분께 우리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또 책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곁눈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긴 구정연으로 보내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가족이든 다녀오게 되는 그 어디에서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고 또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